그쪽에 가시게 되면 인이나 자매님집에 머리 삼고서 가시면 됩니다. 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이 사모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이 서울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모했어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요. 그 찬송을 부를 때도 너무 풍성해서 정말 눈물이 나서 지금도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후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참 기쁨과 누림이 되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모임 전체 위에 주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모임을 주님이 친히 수장하시며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오시간에 이제 무슨 주제를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해서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도 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찬송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우리 자매님들 좀 많이 좀 참여 좀 하세요. 저기 오늘 수원 자매님 지난번에 나 성함을 들었던 것 같은데 나 기억력이 윤혜주 해수 윤혜수 자매님 간증하셔도 되고 찬송가 배짱하자고 그러셔도 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마이크 드리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뭐 그런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 진리의 인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옆에 자매님도 계시네. 예. 그래. 이자매님도 하세요. 저는 많이 굴렁증이 있어요. 뭐 물렁증이요. 파도 치는 배탄 나와요. 우리 저기 양현주님. 굴렁증 나니까 나중에 하시겠다고 양현재. 네. 여기 하세요. 마이크 없었던 거. 우리 양석길 형제님이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거기서 참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좀 이따가 또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선 뭐 마이크가 여기 왔으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불렀는데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디게 희어졌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주님이 참 욕심도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많은 죄를 갖고 있는데 한 50%, 60%만 너무나 많으니까 죄가 그 정도만 내가 이렇게 사함받아도 대단한 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 이렇게 시계 될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제 사함을 아무리 보여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그런 죄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너 자신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잘라서 그 죄의 나무를 없애버리고 내 나무에 접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어떠한 종별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도해도 그건 기도할 때 뿐이고 또 그런 사건이 오면 또 죄에 지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구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죄를 마시고 먹고 죄를 터치하지 않으면 죄가 진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죄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또 사실 우리가 말로는 거부해도 육체로는 그것을 막 끌어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자만 깨닫고 나서 또 죄를 지면 의사 터져야 되거든요. 안 의사 터지면 또 져요. 아, 하나님, 내가 좀 약하네. 그 하나님의 내에 비해서 내 죄 맛이 좀 더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저지른다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나서 나중에는 맷집이 점점 커지겠죠. 아니 그냥 한두 표가 확 부러져 봐야 그때부터 이제 안 하죠. 하나님 두려워서. 그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서 4장인가 5장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우리도 자기 자녀는 징계하잖아요. 그죠? 왜? 나중에 징계하지 않아서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가면 시장 가서 그죠? 빨간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 개인의 인생에도 치명적이지만 가문의 가문에 죽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당연히 징계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징계하신다. 사생자는 노타치, 옆집 아들이 뭐 도둑질 하든 말든 사기치든 말든 내가 뭐 타치할 건 없잖아,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의 그 14절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넷째 날에 14절 부탁입니다. 넷째 날 상황인데 이것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기별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15절, 16절 읽어보면 큰 두 방면이 있고 이제 별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해가 없었잖아요, 그죠? 해가 없었는데 지구가 있었어요. 1절에 그죠? 해와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해가 없는데 지구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았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해가 있어야 밤과 낮이 있지요. 아침과 저녁이 있겠죠. 근데 해도 없는데 첫째 날부터 아침과 저녁이 있고 낮과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에 방명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방명이 지금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간 것 뿐이에요. 넘어갔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여태까지 성경을 그냥 이렇게 통으로 보는 거, 우리 나영지 생각해서 통으로 보는 거 그냥 선지식으로 보는 그런 사상을 버려야 돼요. 이상한 거 있으면 거기서 그냥 스톱해야 돼요. 스톱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첫째 날에는 해가 없었는데 빛이 있었죠? 그럼 그 빛이 해란 말인가? 해하고 그럼 해가 그 빛이 있었는데 왜 넷째 날에는 또 다른 해를 태양을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빛이 태양이 아니라면 태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24시간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24시간. 그러면 그건 24시간보다 더 짧은가? 긴가? 네. 근데 이제 창조과학회, 그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창조과학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묻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꼭 옳지는 않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첫째 날에도 해는 넷째 날에 만들었다면, 그러면 둘째 날에 물은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어떻게 만드셨고 깜깜한데, 셋째 날에 풀과 찜에 있는 과목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드셨고, 왜 또 그럼 만드실 수는 있었지만 왜 해도 없는데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또 만들다 보니까 수순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도 하셨네. 예. 근데 우리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희들 생각해봐. 넷째 날에 해, 달, 별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생각을 해보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해, 달, 별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별은 맞아, 별은. 원어를 보니까 별은 맞는데 큰 광명, 장광명이라고 할 뿐이지. 그리고 큰 광명으로는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자, 근데 이 말이요, 봐봐요. 16절에 첫 절에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게 큰 광명으로는 뭐라고? 그러면 작은 광명이 왜 나왔어요? 둘 다 큰데 하나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하나로는 밤을 주관하고 이렇게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의 오류예요, 이게. 근데 우리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10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자,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같이 하시기라. 이건 완전한 오류입니다. 하늘은 따로 있고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궁창을 위하여 하늘을 초청하셨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씩 틀렸어요. 아까 두 큰 광명을 큰 광명으로는 나를 주고, 그러니까 꼭 태양과 달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두 큰 광명이 있어요. 두 큰 광명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주야로 나누게 했죠. 그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야로 광명이 없었으니까 주야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밤낮이 구분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멍텅구리라고 그러죠, 멍텅구리.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사람은 그 존재가 지금 멍텅구리라고 해요. 이제 넷째 날쯤 와서 주야가 뭔지를 안다고. 밤과 낮이 뭔지를 안다고. 밤과 낮. 밤과 낮을 왜 하나님 만드셨냐면, 첫째 날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해놨어요, 빛.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해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야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을 분별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 와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둠이 뭐고 그 다음에 빛이 뭐구나. 그 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한밤중에 깜깜함, 대낮의 환함, 이것은 다 비유지요. 모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영적인 세계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그것을 호세크,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혹은 자라서 많은 학문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중에서 최고의 박사가 석학이라고 합니다. 석학이 되고, 혹은 자연의 이치를 다 깨뚫고, 천리를 알고, 철학을 선접했어도 그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왜?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러면, 나 공부 다 해서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그거 공부 말고,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한 공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그 공부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러 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지는 것은 정신과 사상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껍데기는 이거는 육신을 그냥 덧입혀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의 실체는 뭐냐면 정신과 사상입니다. 정신과 사상의 내용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냐? 뱀의 지식이냐? 지리 지식. 철학가냐? 생명가냐?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진리적인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분적인 진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순종해 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온전한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째 날이 됐고 아홉째 날이 됐고 그 날이 계속했어야 되죠. 계속해서 지금 2011년 6월 26일째 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이 말이 빠졌을까요? 그 말이 빠졌죠? 그 말이 없어요. 일곱째 날은 그 말이 없다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언어를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오면 뭐 가끔씩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또 말씀드리면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할 때 사실 첫째 날이 아니고 한 날이래요. 한 날. 원어로 한 날이네. 한 날이라 되는데 둘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첫째 날을 안 하고 원래 성경에는 한 날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섞여 있죠, 그죠? 기수와 서수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어떠한 순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태.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딱 태어났어요. 그것이 한 날이에요. 한 날. 이제 시작됐어요. 알이 탄생하고요, 알이. 그래서 그것이 알인데 알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에게 빛이 들어가서 점점 거듭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그러니까 실제 눈에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을 경작한다고 그러는데 경작을 6번 했더니 7째 날이 돼버린 거예요. 7째 날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 날이니까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 7분의 7이 딱 된 거예요. 뭐가? 빛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빛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흑암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였는데 이것을
6번이라고 하는 경작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는 7날의 빛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아웃라인으로 잘 이렇게 그림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이제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 가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에가 나방이 되려면, 나중에 나방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려면 4번 변태가 있다라고 그래요. 불완전 변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데기에서 완전히 껍데기를 벗고 날아가는 것을 완전 변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알을 낳으면 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알이 자라서 나중에 깨이면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 첫 번째. 그 다음에 알이 첫 번째, 애벌레가 4번 이렇게 변태를 한대요. 우리하고, 여기 성경하고 좀 비슷해. 4번 변태. 그 다음에 번데기까지 5번. 예? 예. 알 하나, 4번 변태 5개 됐죠. 번데기 6번째. 그 다음에 날아가는 나비 7번째.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에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 누에는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누에철이죠?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오디의 계절 아닙니까? 예, 뽕나무. 우리 신영재님은 물건 하나 가셔서 밑에 가서 혼자 오디 들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기 남쪽에 가면 오디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 잠자리 같은 경우가요, 똑같아요. 보통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잠자리가 알을 어디다 넣는지 아세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고, 생물 시간에 아주, 범생이, 물속에다 알을 납니다. 근데 그 물속에 알이, 이제 깔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애벌레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놨냐면, 이게 물속에 이런, 나무, 뭐죠, 이게? 물풀 이런 거는 거기다가 이제 놨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애벌레가 이제 알에서 딱 나와가지고, 잘할 거 아니에요.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나가는 어떤 플랑크톤 같은 걸 잡아먹고 점점 자라요. 아주 다 자라면 밖으로 이제 기어나와요. 물 밖으로 기어나와서 밖에다가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금방 날아가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등부터 갈라지죠. 매니 보면. 그래서 딱 갈라져요.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비상하죠. 근데 그런 것을 7째 날, 그러니까 비상하면 그때부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또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째 날에 그 사람은 나의 사자라고 그래요. 나의 사자.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루가 빛이거든요. 빛 앞에 M이라고 하는 적두사가 붙어가지고 빛을 가진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오르트 그러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광명이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어디에 광명이 있냐면 등대, 등유 이런 거 갖다가 광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죠. 그러면 등대가 뭘 상징하는 거 아시죠? 등대. 그 금으로 이렇게 한 달란트 금으로 쳐서 만들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조금씩 쳐가지고 붙이면 될 텐데 하나님은 한 달란트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대가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성소에 있고 혹은 지렁소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법계 위에가 뭐로 덮여 있죠? 법계 위에 금판. 금판입니까? 금판입니까? 금판 속죄소. 네, 속죄소. 나이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잘 안 받아 적으셨나봐. 속죄소. 시은소. 물론 갑자기 질문하면 시은가. 거기가 이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바로 누군지 보면 죽으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시은자, 혹은 속죄소가 금으로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커버하고
그분이 대신 생명을 위해 공급하시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속죄소, 그리고 쉬운 자, 똑같은 말인데 말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 위에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감쌌잖아요. 뭐 같으냐면, 아까 일곱째 날에, 그죠?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비가 될 때, 나비가 날개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우화라고 해요, 우화. 우가 뭐냐면, 깃우. 한문이거든요, 깃우. 날개를 달았다고요. 깃털. 깃우. 그래서 이게 날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저 사무엘 그림 사진 보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날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는 그 일곱째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 날개가 두 개가 있죠. 두 천사. 그러니까 그 두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나중에 주어 속에 천사 되나 보다 그런 그게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나팔을 도는 그 분이 천사예요. 왜 여기도 혹시 천사가 앉아 계실지 몰라요. 네.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천기를 또 누설해가지고 얘가 큰일 났네요. 그래서 우리 나연배님이 혹시 또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두 날개 그 주님이다. 근데 분명히 두 주인이 아니고 한 명이 있더라도 성령과 함께 된 그 어떤 하나님의 나팔을 보는 그런 사람을 성경이 두 주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두 주인으로 또 오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두 주인이고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가진,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앉혀졌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하늘에 있다라고 했죠.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의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조금만 더 번역을 좀 옳게 좀 제가 번역을 수정을 하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위해서 궁창에 광명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빛과 어둠, 주야를 구분하기 위해서 광명을 줬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것을 어디다 두었냐라고 하면 하늘의 궁창에 뒀다라고.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 위에 있는 창공이 아니죠. 창공이 아니고 창공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뭐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 그렇게 말들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명이 그때는 천사를 살았는데 오존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막바로 와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뭐 지금 100살, 100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왜냐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 어떤 그 대기권 밖으로 뽑아져 나갈 때 로켓가 그 경계가 궁창이 아니죠. 통계에서 말하는 궁창은 어떤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지정의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뭘 인식하고 그걸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뭐냐면 라키하다 그래가지고 뭘 편철이다 그래요. 뭘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뭘 기록하고 산소 있잖아요. 실판처럼 우리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궁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이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썼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시한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를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네케바, 자카르, 남자는 자카르, 네케바 이런 말을 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1장 27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표현하는, 여자는 표현하고, 아니 표현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네케바, 자카르는 표현하는 자.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은 여자가 기록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새롭게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말이 좀 뒤로 왔다 다시 왔는데, 7날 천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7날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제 하나님을 안식하시잖아, 7째 날이 되면. 그러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 안식하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대신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잖아요. 중리가 돼가지고. 바로는 그냥 보좌 하나만 더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일을 다 요셉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7날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이제 쉬셔도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겨도 다 돼요. 하나님의 창고 근고를 열쇠를 줬어, 그 사람한테. 요셉한테 다 줬죠? 요셉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가는 존재로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끝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주인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날라다 준다 했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써놨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의미를 깨달으라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쭉 써나갔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여호와라는 그 흔한 이름이 한 번도 창세기 1장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엘로힘과 여호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우사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이기는 자인 어떤 존재, 빛된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특별히 안 쓰고 그냥 엘로힘이라는 말만 썼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능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 더 받아서 하실 분? 말씀을 더 받아서 보충하고 더 확실하게. 지금 김영재 님이 다룬 그 내용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죠? 대답은 했지만 지금 무엇을 요약해서 김영재 님이 지금 얘기한 그것을 요약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들었는데 또 내가 이거 저기 다시 표현할 수 없다면 잘못 들어진 거잖아, 지금. 아니, 잠깐만요. 네. 말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창세기 2장에는 이제 딱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 유대교 이제 실상이잖아요. 한 후전하고 하나님과 하고 있었던 분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에 오셔서 진리를 지금까지 빛을 비추셨고 어둠에 비춰서 이제 드러내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 창조 교회를
이게 새창조로 이루시는 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예.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가 거듭만부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밝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이제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근데 그냥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고 이제 특별한 우리 신님으로 인해서 목적과 그 뜻이 달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예수가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일장이 그리하고 그거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시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이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자, 또 보충하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우리 홍영재님 저기. 예, 마이크 좀. 예? 마이크 없어도 된다고? 마이크로 가야지. 예. 왜냐면 이게 다 녹음이 돼야 되니까. 예. 아니, 여기서는 안 돼.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뭡니까, 우리 수원에서 아침에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공부한 책자가 이번 주로서 끝났어요. 끝났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무슨 성경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님 있고 나영님이 또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형제님 것도 듣고 또 내가 자료도 보고 또 김형재의 그런 가르침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 금방 말씀하신 그 넷째 날 이야기할 때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였으면 그래서 한번 잘 책에서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첫째 날 같은 경우에 어떤 빛을 뭐냐면 객관적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나가게 되면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희미하고 사실은 어떤 죄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 어떤 조금이라는 어떤 빛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학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을 객관적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사역에,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영이 거듭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경험을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날 빛이라는 게 이제 둘째 날 해서 셋째 날이 되면서 뭐냐면 묻이 드러나고 그 묻에서는 뭐냐면 풀과 채소와 나무, 가공이 자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셋째 날까지 가장 어떤 저차원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학점, 이런 것들이 가장 저차원적인 상태에서 이제 넷째 날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나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또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 그동안 어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긴 자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그 사람들의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의 형성이 넷째 날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날 넷째 날이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짐승과 육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빛이라는 넷째 날에 이렇게 앞에 셋째 날과 중간에 넷째 날의 어떤 빛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일곱째 날에 가는 어떤 가운데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그걸 되게 주관적 체험에 간장이 의해서 경차가 자기가 어떤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주제를 보면 사실 변화가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어떤 그 비성강에 있는 검과 진수와 이런 보석들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는 계시록에 가면 22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재료들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영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창세기의 앞에 1장이라는 게 모든 첨가적인 어떤 그림을 딱 제시하고 있다는 데 동의가 가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인생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돼서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그걸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아까 이제 넷째 날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형제님의 이야기도 또 동의를 되고 또 나영재님의 어떤 3일 3일길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되고 또 제가 또 하나 또 자료를 보고 있는 데서는 또 이게 객관적, 주관적인 어떤 체험의 어떤 이야기로서 이런 빛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 차이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뭐냐면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하면서 땅에 보석이 묻혀있는 그 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이제 그 진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냐면 제가 조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조개를 알았어요. 뭔가 내 속에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픈 가시 같은 그런 모래가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참고 견디면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조개로 어떤 그런 진주를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공부하면서 내가 모래알이었고 우리 주님이 조개였다. 그걸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인식을 잘못했죠. 혹시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도 어떤 그 인생 중에서 어떤 고난을 참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모래 같은 이 존재가 진주 같은 존재로 변하는 데는 계속 공급받는 그 조개껍질의 어떤 분비물에 의해서 진주가 되는 그런 어떤 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제가 뭔가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남들한테 이게 전가한다는 게 이게 체험적이고 뭔가 이게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가 이게 체험적으로 되고 그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그 듣는 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김영재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의하는 그런 보는 게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잘 새겨서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식에 머물러 있고 이게 생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이 안 되는 그 진리 지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가리 막 풀려가지고, 이게 뭐, 이상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생명화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고민도 되고, 이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빛에 대한 이야기라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크게 틀리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창세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접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잘 새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으시고 봐주셨습니다. 저기 굉장히 좀 어렵게들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부드럽고 쉬운 표현을 좀 조금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업하다. 벌써 끝났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지났으면 잠시 쉬었다 해요.